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또 저녁에 문안 드리겠습니다. 또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서 개인도 행복하고 또 가정도 즐겁고 또 일터를 위해서 나아가며 또 수고하는 모든 곳곳마다 보람되고 만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설교가 장황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솔로몬 행각의 설교 이런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내용은 뭐 상당히 방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요약을 하게 되면은 간략하게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각은 어떤 왕궁이나 또는 뭐 절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성전도 그렇고 밖에 복도처럼 길게 쭉 되어 있는데 지붕을 덮어놔서 있는 그 길을 따라 걷도록 만들어진 그런 곳들을 주로 행각이나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은 솔로몬의 행각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볕을 피하면서 들어와 있었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앞전에 있던 사건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분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13절에서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은 베드로의 관심 또 사도들의 관심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그 사회 속에 대변하고 드러내는 일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을 고치게 된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음으로써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유대 사회 속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등장, 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자칫 소외되거나 이질감을 갖게 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아주 지혜로운 어법을 지금 베드로가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캐치를 잘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적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의 종으로 파견하신 예수님을 일종의 그 사람들 앞에서 시대 앞에 내세우는 등장시키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면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런 마당이라면 그동안에 행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일들이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 따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죄를 13절, 14절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라도가 제안한 대로 했더라면 예수님이 놓였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 예수님이 살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너네들 무슨 속셈이 있는지 몰라도 너네들의 계획, 너네들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고 결국은 마음에도 들지 않았던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의와 불의를 바꿔치기 한 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는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옳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그들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리고 공익보다도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공의를 바꿔서라도 그래 불의를 행하게 되고 자기 소욕이 있는데
그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뭐 법도 뜯어고치고 뭐 큰 결정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어느 도시로 거기에 막 신도시를 건설해야 된다 하고 막 주장을 했대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자기가 사놓은 땅이 많았대요. 그러니 자기가 사놓은 어떤 땅이 있으니까 그 땅값이 오를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행정과 법을 고쳐서라도 그 목적을 기어이 달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큰 그림들, 좋은 것들을 나쁘게 결정해가는 행위들, 이게 전부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불법인 것이 드러나야 죄가 아니라 바로 그런 의도, 불순한 동기, 이런 것들이 전부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않는지,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을 꼭 이루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까짓것 무슨 일이라도 뒤집는 일이 있더라도 불편하고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기어이 내 욕심을, 내 생각을 관절시키고야 말겠다는 생각 가진 분들, 그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각 못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교회의 건덕을 해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나쁜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교회의 법을 고쳐서라도 그거를 꼭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그 바탕이 악한 사람들의 그 행동이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 일으킨 역사들을 똑똑히 보고 알았다고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체면과 위신과 안면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양보하면 앞으로 더 큰 걸 빼앗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마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거는 다 누가 하겠어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많이 하겠죠? 의사결정권자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결정하면 돼, 내가 이렇게 막 결정해버리면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죄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라도 결정을 해버리고 나면,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결정해버리면 여러분, 온 백성들과 나라는 그 제도에, 그 결정에 순복해야 되는 거죠. 더 큰 손해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눈에 들어오기는 하겠냐고요.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근본이 나쁜 사람들은 교회든지 정치인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렇게 휘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계획,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건강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다. 내 마음에 들 때는 뭐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아주 훌륭하죠. 근데 내하고 수틀리면 그날은 그냥 끝장입니다. 끝장. 그건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수의주의라 그러죠. 그걸 수의주의.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거 허락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모두 바람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의 죄는 이런 죄였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에서 신랄하게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회개죠, 회개. 그러니 회개하라. 그 회개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오고 그 결과와 또 그 파장이 얼마나 컸던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회개를 해야 될 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회개하라고 그런 줄 압니까? 이분들은 그런 잘못 없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말씀 따라 살고 있는데요. 율법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키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를 말하자면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보셨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큰 대의와 공의를 놓쳐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을 망가뜨려버리는 일들, 이것이야말로 회개를 해야 될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회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말세다. 지금은 말세인데 말세는 무슨 기간이냐면 회개 기간이에요. 회개 기간. 그걸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말세가 뭐냐? 말세는 지구의 끝이 온다는 의미로 성경이 자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라는 말의 의미는 큰일 났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하면 말세는 저절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든지 공포심만 가지고 있다든지 또 진짜 종말이 올려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거는 말세를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세를 대응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 그것만 준비하면 말세는 아무 걱정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세가 우리 앞에 닥칠 것 같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바로 회개. 회개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9절 말씀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한마디로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끝이 나잖아요.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의 이 기간을 소위 말해서 종말 기간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종말 기간. 그리고 종말 기간에는 뭐를 많이 해야 되느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심판의 때를 참으시고 지금 연기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를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이 기간을 좀 짧게 잡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금방 올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직 예수님이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최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 시점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그때 짧게 재림의 시간을 잡았던 분들이나 오늘까지 지내오면서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나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거 하나를 꼭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 종말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종말의 때고 지금은 회개할 시간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회개할 시간이 있다. 그러니 지금 종말의 때가 다가기 전에 회개를 하도록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 이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내가 뭐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왜 갚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금 당장 무슨 난리가 나거나 막 징계가 일어나거나 처단이 일어나거나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듯이 보지 않고 계시듯이 그렇게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은 회개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떤 변명도 어떤 변호도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선용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그러면 다 막 부담과 나쁘게만 됐잖아요. 아닙니다. 회개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한 번의 마지막 기회인지를 우리가 꼭 알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겠다는 이 생각 가지시고, 물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었던 수많은 여러 크고 작은 죄악들도 회개하고, 복음 앞에서도 잘못된 것 회개하고, 말씀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삶을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초림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2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모세가 예언을 한 것인데, 모세와 같은 사람을 예언자로 보내주겠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생각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세를요. 위대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때도 있을 만큼 그들은 아주 모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예언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연결을 지음으로써 유대인들과 지금 기독교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인데 연속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야말로 그렇게 기다리던 예언자 또는 다윗의 후손 또는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오셨는데 그 예언에 의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보내시리라 말씀했고 오시리라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분이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는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 설교는 이거는 막 회개를 이야기하지만은 죄를 막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중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지 않느냐,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면 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 행각의 설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마 약속했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보고 또 안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뭐 저질렀던 일도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말에 대해서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그런데 조건을 붙였는데 뭐냐면 이 예언자의 말을 거부하는 자, 그 예언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 또는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벌 준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벌 준다 그래 먹히잖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 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도 수많은 예언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누가 벌을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가슴에 막 파고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죄를 이렇게 심판하는 분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는 이게 엄청난 데미지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벌 준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게 살고 벌 안 받으려고 살고요, 반듯하게 살았다고요. 정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분을 잘못되게 대한 것,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큰 죄가 되고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죄가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그분들이 다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회개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하고 주의하며 옷깃을 여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혹 내 죄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든지,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든지, 또 기도 시간에 깨닫게 되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보고 죄를 지은 것을 보고 내 죄를 깨달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죄가 가중치가 들어가요. 왜? 이 말을 안 들어서 모르는 분들은 또 괜찮아요. 괜찮다기보다도 모르는 분들의 죄는 약하지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짐짓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게 될 때는 그 죄가 더 커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죄가 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안 하니까 그거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모른다면 갓난아기처럼 죄를 따지기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용서의 길이 없는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도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걸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죄가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고 중요한 1장, 2장 그리고 3장에 가도록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좀 잘 듣지 않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대한 말씀이고 그 시대 배경 및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잘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전파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에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얕잡아보는 믿음을 가지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더욱 굳게 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각인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도 마음껏 교회 주차장을 비롯하여 행복 쉼터를 메우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재미지고 우렁찬 소리들이 교회의 안팎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추어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성경 쓰기 운동이 잘 마무리되어 의미 있는 성경 필사책을 봉헌하여 온 성도들이 보람을 갖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사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수능일이 12월이라 또다시 한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다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병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치료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서영이와 혜지양을 비롯한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각별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조숙한 시일 안에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청년들의 앞길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터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진 꿈을 이루게 하시고 준비된 배필들을 만나서 꿈에 그리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가게와 점포를 경영하는 성도들도 계시며 공장과 농장을 경영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힘들게 일터와 직장으로 오가며 생업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수고한 것 이상의 상당한 대가를 지불받아 각기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